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남을 비난하고 상처를 준 죄 용서해주세요. 이번에 고등부에 올라온 1학년들이 고등부에 잘 적응하고 2, 3학년 선배들과 잘 지내며 서로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등부를 위해 항상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을 부어주셔서 듣는 저희가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든 친구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하는 복되게 고등부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I love you. 오늘의 설교는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사랑이라는 존칭을 붙여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했죠. 여러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했던 이 고백이 100% 믿어지시나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믿어지는 분도 계실 것이고 못 믿어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랑은 고백하는 입장보다는 고백을 받는 사람의 입장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고백하는 사람이 120%의 진심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고백을 받는 입장이 그것을 믿지 못하면 서로 간에 동상이몽일 뿐이죠. 그렇게 사랑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랑이 온전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믿음이 온전하려면 사랑이 전제해야 하죠. 마치 하나의 공식처럼 이 둘은 상관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렇다면 전도사님의 사랑 고백을 믿지 못하는 분들에 한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왜? 도대체 왜 저의 사랑 고백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전도사님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눈물이 납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직까지 저하고
그 저하고의 관계성이 깊지 않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이유겠죠. 그렇습니다. 사랑의 전제 조건에는 나하고 고백한 당사자하고의 인과관계가 없다면 성립하기가 어렵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조건 없는 사랑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겠죠. 분명 내게 무슨 의도가 있거나 내게서 얻을 이익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 오늘날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들에게 현금으로 1,000만 원씩 선물을 드린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저의 진심을 믿어주실 수 있습니까? 아마 몇몇 분들은 저의 노력과 성의를 보고 전도사님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믿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두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물질로 형성된 관계성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없어지며 끊어지는 그런 관계는 불완전한 믿음이고 사랑일 뿐이죠. 그렇다면 여기 계신 모두가,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두가 믿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길을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발진한 트럭이 여러분들 향해 돌진한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은 그 상황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기에 제가 여러분들을 구하고자 몸을 날려 여러분들 안 돼! 하면서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목숨을 잃고 여러분들이 살아남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실 겁니까? 아직도 저의 사랑을 믿지 못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마 그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두가 저의 사랑을 믿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조건이 없고 이익도 없고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여러분들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분명 우리 인간들은 조건 없는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심, 우리 진심 속에는 조건과 물질로 연결된 관계보다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신실한 사랑을 갈망하는 그런 이중적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즉 사랑을 지탱하는 우리의 믿음에 커다란 일그러짐이 있다는 반증이죠. 이 일그러짐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면합니다. 누구나 이 말씀을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8절에서 약간 고민이 되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은 사랑하자라는 말과는 분명 다른 느낌입니다. 12절 말씀에 이르면 숨이 막힙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즉 완성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처럼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이유랍니다. 그럼 이런 고민이 생기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무오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죠. 우리같이 불안한 존재가 과연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는 마치 5살 아이 보고 40대인 아버지처럼 닮으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요구를 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궁금하시죠? 두두두두두두두두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죠. 뭔가 허탈하지 않습니까? 너무 원론적인 답이라 김이 빠지셨을 듯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모든 것의 출발임을 머리가 아닌 영혼으로 아셔야 합니다. 지난 설교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설교했었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위해 존재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무엇이었죠?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를 깊이 나누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죄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죠.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흔히 우리가 생각한 죄의 본질은 살인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간음하는 것. 아니요. 그건 죄의 결과이지 결코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 목사님의 주석서를 보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왜 십계명에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첫 계명으로 주셨을까? 이것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왜일까요? 왜 나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으라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것만 지켜진다면 나머지 9가지 계명은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사람, 그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는 살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둑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음할 이유 따위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는 9가지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노력을 할지라도 9가지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죄의 본질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이탈하는 것,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며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을, 그 신실하신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자신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럽지 않기에 결코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임을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스스로의 존재의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대상이 죄인들이라면 어떻습니까? 온갖 악취와 더러움이 묻어있는 그런 존재와 함께한다는 것은 사랑하기에 가능한 겁니다. 함께한다는 것,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분을 닮기 원한다는 의미이죠. 5살 아들이 40대 아버지를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사랑하여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면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성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들 또한 40대에 5살 자녀를 둔 아버지가 되었을 때 오래전 어린 시절 가족 사진을 보며 깨닫게 될 겁니다. 이 가족 사진에 있는 이 철부지 어린아이가 어느 순간 아빠를 닮아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을 믿는다 함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제를 분명히 잘 잡고 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함께할 때 사랑해야 한다가 아니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죠. 로마서에서는 강조합니다. 우리 다시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을 읽겠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복되교회 고동부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구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결국 사랑입니다. 진실한 사랑을 경험하고 싶으시나요? 불안하고 흔들리는 나의 삶의 안정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처럼 고통받고 신음하는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악취와 더러움에 묻어있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닮고자 하신다면 낮아지십시오. 낮아져야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닮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즐거이 서로를 사랑합시다. 그런 주님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복되교회 고등부 이 죄인들이 주님에게 무조건적인 아낌없는 신실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냄새나고 더러움이 묻어있는 우리와 사랑하기에 함께 하셨다고 스스로를 밝혔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신앙이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며 닮길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신 존재이기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순간 내가 사랑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사랑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낮아지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남는 삶. 이제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의 고백처럼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함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